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피테르 브레헬의 인생 그림인 농민의 결혼식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브레헬을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그림으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책들은 많이 있지만 브레헬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총체적으로 해석할 때 얼마나 충격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브레헬을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유는 그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일상에서 드러낸 화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기보다 늘 연약한 사람들을 주목했던 따뜻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농민의 화가로 붙은 것은 그가 농민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늘 작품의 주인공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브레헬의 전기를 썼던 카렐 반 만데르가 전하는 일화에 따르면 브레헬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농민들의 옷을 입고 들판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농민들의 잔치에 참석해서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그림으로 그릴 만큼 농민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농민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고요. 제목 그대로 농민들의 결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는 이것입니다. 브레헬이 살았던 16세기만 하더라도 최후의 만찬을 제목으로 했던 그림은 7,0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크라나흐, 틴토레토 같은 위대한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곤 했었죠.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은 이 평면에 얼마나 입체감을 드러낼 수 있는가,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크라나흐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고요. 또 다른 최후의 만찬에서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교회의 행사로서는 성스러운가 하는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 브레헬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식탁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찬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면요. 16세기의 예술은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찬의 장면을 표현을 했지만 음식을 먹는 장면이나 씹고 있는 장면은 천박하다는 이유에서 그리지 않습니다. 단지 만찬의 장면만 엄숙하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이들은 성인들에게 못 미치는 자격이 없는 개체로 인식했던 것이 16세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브레헬은 어린이들도 당당한 한 개체라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무려 250명의 아이들만 있는 작품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이 식탁에서도 당당히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브레헬은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먹고 씹고 마시고 있는 장면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일부라고 브레헬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 브레헬의 인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비록 이 잔치는 허름한 창고에서 진행이 되고 문짝을 뜯어내서 음식을 나르고 있지만 음식이라고는 죽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요함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신부는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풍습에서는 신부는 음식을 적게 먹고 말수가 적은 것이 신부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랑은 어디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풍습대로 포도주를 따르면서
참석한 손님들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신랑입니다. 어쩌면 브레헬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개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리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만 기억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에서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기록처럼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물떠온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브레헬도 기억하고 있었겠죠? 이것이 잔치라면 신랑이 부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물을 붓고 있죠. 바로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는 작은 순종과 섬김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브레헬은 신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사회는 조명을 받는 사람들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기억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명백한 사실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